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이제 벙어리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사단의 세력, 이 두 가지 세력이 이렇게 지금 충돌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이렇게 다투는 그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지금 이제 그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그 교회와 세상 그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이 교회가 세상 나라의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살기도 했지만 또 어떤 정부나 국가는 교회하고는 정반대되는 그런 이 원칙을 가지고 끊임없이 대적하는 그런 이제 이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살다 왔던 중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헌법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을 합니다. 그렇지만 순수하게 마음껏 자기의 신앙을 이제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국가가 많은 이제 이렇게 제한을 이제 갖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눈에 볼 때는 그냥 평범하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사단의 나라가 서로 충돌하면서 부딪히면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 이해되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사도행전 3장까지 올 때까지는 큰 그런 이제 모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이 선교라는 이 목적을 향해서 교회가 항해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이렇게 순적하게 이렇게 달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요 때의 주인공을 생각한다면은 단연코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4장, 5장, 6장을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지만 그 4장, 5장, 6장의 주인공은 누가 등장합니까? 사단이 이제 등장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위치는 바로 그 위치입니다. 배가 선교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순풍하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쭉 나가다가 갑자기 뭐가 불어닥치는 거예요? 위험한 풍랑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풍랑이라는 것이 어쩌면은 교회의 존립 자체까지도 엎어버릴 수 있는 아주 그러한 풍랑이 이제 일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풍랑이 일었을 때 교회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응전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분, 그 사단이 공격을 해오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냐면은 우리 한 1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면은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들어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을 어떻게 봤냐면은 학문 없는 범인으로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문 없다라는 얘기는 배우지 못한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단순한 배우지 못한 게 아니라 율법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 사람들이 하는 말과 주장이라는 것은 쓸모 있다 없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렇게 무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학문 없는 뭐라고요? 범인. 이 범인이라는 것은 그냥 사실은 우리가 이 평신도라는 말을 좀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범인을 영어로 표현하면 레이맨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소위 그 평신도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지금은 우리가 성직자에 이렇게 대비해서, 풀타임 사역자에 대비해서 그냥 일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긴 한데, 원래 이 평신도라는 말이 나온 게 이 가톨릭에서 이렇게 성직자들은 굉장히 특별한 그런 이제 사람들이고, 그거에 비해서 그냥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을 일컬 때 쓰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은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한 백성입니다. 한 백성.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범인으로 알았다 이 표현은 당시 그 단어대로 하자면은 그 당시에 이 그 유대 그 지금은 이 그 베드로와 요한 누구 앞에 있는 겁니까? 산헤드린 공회 앞에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 회원들은 7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사두개파 사람들로 이렇게 그 구성이 됐었는데, 아주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그 사회를 이끌어가고 그 신앙을 지도해가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학문 없는 범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아무런 뭐가 없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자격이 있어요? 자격증이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이 별 얘기를 해도 뭐 지금 뭐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얘기가 있는데 별 얘기를 해도 너희들은 아무런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투명하게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도 그들이 하는 것은 일말의 재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무시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 초대교회, 지금 사도행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우리 복음 선교 역사를 쭉 보면은 교회 역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꽤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었던 사람들 가운데 정통 교회에서 볼 때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일말에 재고할 가치도 없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마녀 사냥으로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맡기도 했거든요. 그 중에 단적인 예로 여러분 근대 선교의 아버지 그러면 누구를 말합니까? 윌리엄 캐리를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 오집사님 대단하세요. 약간 제가 설교가 힘이 있어집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가 원래 그 사람 직업은 구두수선공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겠다라고 신청을 했을 때 선교회에서는 자격 미달로 이제 거절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준비를 해가지고 인도에 나가서 실제로 놀라운 선교 역사들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 자격 미달이다. 그래서 너는 내 말은 일고에 재고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무시해버렸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던 그 사람이 나가서 7개 언어인가요? 성경을 번역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길을 열었거든요. 그럼 그런 일들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무슨 한 사람을 막 귀신 들려가지고선 못 살게 하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뜻,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막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사단의 도구 역할을 하는 거죠.
틀림없이 예수님과 3년간 지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사도들이 증거하는데도 자기들의 기준에 봤을 때 율법에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자고 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멸시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자격 없다라고 해서 사도들이 멈췄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고 들은 것들을 계속 증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그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또 공격을 합니까? 우리 17절과 18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면은 우협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이제 우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 18절에는 불러서 경고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복음 전파 이 선교에 있어서 이 우협이라는 거, 이 경고라는 것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저희는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아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제가 지난주에 그 온주에 있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소식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 한번 정부에서 어떤 시책을 내고 그렇게 경고가 딱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고는 나오는데 실제로 그 뒤로 찾아오진 않는데 근데 한번 경고를 받게 되면은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하던 일을 딱 중단하고 움츠러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실지 옳지 안 옳지 어쩔지는 몰라도 일단 그런 경고를 받게 되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멈추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한번 이제 안전국이나 어디서 이렇게 전화를 받잖아요. 그럼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난감합니다. 어디까지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냥 있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사실 어떤 권력기관이 복음 증거자들에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경고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이 시험이고 핍박입니다. 결국에 이 사도들이 지금 이 사내들인이면은 여러분들 사내들인의 결정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기관이에요. 근데 그 기관 앞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어떤 말을 들어요? 위협하고 협박하고 경고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 이제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많은 이제 이렇게 장애를 이렇게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도들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쭉 살펴보면 좋은데요. 그런 공격과 위협이 왔을 때 교회는 어떻게 응전을 했는가? 첫 번째 우리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교회가 어떻게 응전했는가?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뭐냐면은요. 교회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비난을 하고 그래도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눈앞에서 일어난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금방 40년이 넘게 성전 미문에서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이 구걸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낫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이 눈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시험과 공격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은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그냥 단순한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라고 믿으니까 뭐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이 땅 위에서 경험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내 신앙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어지간한 위협과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어떤 위협이 왔을 때 그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경험되어졌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될 수 없습니다. 그 실제로 정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능력이고 실체라는 것을 우리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실제로 한 번은, 이제 그 CCC에서 미국에 있는 형제 하나가 중국에 와서 사역을 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정말 좋은 열매들도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공안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이렇게 잡아서 다시 미국으로 이렇게 추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이제 공안국장이 불러가지고서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그만 사역을 중단하고 나가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때가 됐다는 걸 알고 알겠습니다. 또 정책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왜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거기가 이제 우리 국가 정책이 이제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를 만났던 사람들, 그 이제 대학생들 아니에요? 우리를 만났던 그 대학생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만나기 이전보다 나쁘게 변화됐거나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대봐라. 실제로 자기들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사람들이 다 변화됐는데 그들 가운데 우리를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번 대봐라. 이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했던 그 일이 이 땅에 도움이 된 일인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증거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이런 역경을 만날 때 실제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서 이웃이 회복되었던 그런 확실한 증거들이 있을 때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교회가 응전했던 이제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참 확실히 우리 베드로 멋있죠, 그죠? 예, 한때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이렇게 화끈하게 부인했던 사람인데 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정말 기탄 없이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내용을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어때요? 옳은가 생각해라.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어디 안전이라고, 그죠?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이에요, 그죠?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율법의 교육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자격도 없어서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의 위치에 있는데 자기들에 대해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옥에 가둘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내들인 공의에 그 앞에서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옳으냐? 이 얘기는요, 그냥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지적하면서 우리는 올바른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베스도 왕 앞에 가가지고서 총독 앞에 가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옥에 갇힌 것, 착고에 이게 메인 것 빼놓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바울의 모습도 똑같았습니다.
이 얘기는요, 이제는 나에게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충성을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베드로의 자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고 할 때 99.9%는 헌신하고 0.01%는 그냥 이렇게 안 한다. 이거는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100%를 신뢰하지 못하고 99.9%는 신뢰하고 0.01%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부부 가운데 나는 내 마음을 당신한테 99%는 이렇게 줄 수 있지만 1%는 줄 수 없어. 그러면 그래도 99%나 나한테 주네. 고맙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여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음을 했다. 이 표현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정말 한 마음으로 온전히 속해야 될 그 대상에게 속하지를 아니하고 한 마음은 하나님께 두는 것 같지만 또 한 마음은 다른 세상에 우상에게 둘 때 그것을 영적으로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다른 생각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위협을 하고 그래서 지금 잠시 좀 이때는 피해가고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면 되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만 속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 듣는 것과 사람의 말 듣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드리겠다. 이렇게 헌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뉘지 않는 절대 헌신, 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마귀도 어떻게 돼요? 공격을 안 해요. 근데 한번 마귀가 이렇게 찔러 봐가지고 흔들리고 의심이 가고 그래서 뭔가 기회가 있겠다 싶으면은 끊임없이 공격을 해옵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더 이상 나한테 그러지 말라 물러가라 이렇게 확실하게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이 응전을 했는가를 보면은요, 20절을 한번 보죠.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인데 이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보면은 이제 막 이 경고를 하고 우협을 해가지고 내보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협을 하고 경고를 했으니까 공회의 그 명령을 지켰나요? 그러지 아니하고 기탄 없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계속 진행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근거가 어디 있냐면은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기서 보고 들었다는 얘기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라는 얘기요. 보고 들었기 때문에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우리를 그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교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옛날에 한번 경험했던 거 가지고 계속 울고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매일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또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질 때 결국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요, 전에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렸던 뭔 것 같아요? 영혼의 호흡, 영혼의 호흡.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사실은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나오는데 아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충돌한다 했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사단의 나라를 제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 성령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그 삶,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든든하게 세워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쉽지는 않지만 습관이 잘 안 되지만 정말 영혼의 호흡, 그 부분을 좀 힘써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끝날 즈음에서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이, 저도 사실은 오늘 이제 사무실에도 그렇고 여기 앉아서 이 설교를 하기 전에도 그 영혼의 호흡을 했어요. 정말 혹시라도 제가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 방해가 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잠깐이지만 여기 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해달라고, 감정이라도 모양이라도 그런 거 있었다면 가르쳐달라고 그것을 회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 시간에 저를 통로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또 어떤 일을 할 때든지 가만히 있을 때든지 간에 정말 순간순간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 텐데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그 부분을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적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면은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또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 있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박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땅 위에서 어떤 의미에서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얼마든지 우리한테 박해가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이제 박해를 만날 때마다 어떤 위협과 경고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그런 박해는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영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짐 엘리엇 아시죠? 짐 엘리엇이 이렇게 나중에 아우카 부족,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 이렇게 이제 창에 찔려가지고 순교를 했잖아요. 순교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일기장을 이렇게 쭉 조사하는 가운데 하나의 이렇게 글귀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글귀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글귀냐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굉장히 잘하셨어요. 거기 보면은 뭐 이렇게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He is no fool who give what it cannot keep to gain what it cannot lose.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결코 붙잡을 수 없는, 놓칠 수밖에 없는,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잠깐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내가 붙드는 것이 지혜라는 걸 생각하면서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충성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를 드리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가 공격을 해오고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전 앞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둘씩 끊임없이 경험해 가면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